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얼굴보다 마음이 좋은 여자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이른바 남녀 관계를 연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뜨거운 연애를 한 사람으로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같이 쉽게 변하고 또 생각이 문화가 엄청 다른 이 시대에 과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에 대한 연애 이야기를 말한다고 한다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여전히 오늘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시금석이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다는 말이에요. 먼저 얼마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느냐, 이 시간적 요소가 사랑에는 따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동안 나를 위해서 참을 수 있느냐를 우리가 구분해서 그 사람의 사랑의 진리를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 요즘도 보면은 뜻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을 서로 이렇게 약정하면서 당신이 몇 년 동안만 참아준다면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혼을 일단 유보시키면서 그 서로의 발전을 위한 공백기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그 시간을 넘겨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과정을 인내해서 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내가 얼마를 기다리느냐 그래서 조급하게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선전포고 같이 말하기를 3년을 기다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내가 3년이나 기다리느냐. 그러나 3년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미련을 두고 먼 뒷날을 계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참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야곱이 라헬을 만난 것은 형 에서의 위험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노상에서 이렇게 라헬을 만나게 되었어요. 자, 서로가 애롭기 때문에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아서라기보다는 애로움의 요소가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을 싹트게 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7년 동안 마음의 사랑의 소원은 있었지만은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었는데 본문 20절에 보면은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구역에는 수일같이 여겼더라.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절실하게 사랑을 했으면 7년 세월이 며칠과 같은 그런 시간대로 흘러갔겠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7년으로 또 끝나지 않고 다시 7년이 보태어져서 14년을 기다려가지고 라헬과 사랑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사랑이 대단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가히 에로스적인 사랑의 대표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움으로 아리따운 그 모습에 반해서 가뜩이나 애로운데 라헬을 사랑하면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14년 동안을 기다리다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점을 높이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세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았다, 어떤 굴욕도 느끼지 않았다 하는 게 사랑의 힘이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수고와 희생이 따르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할 수 있는가, 얼마나 수고할 수 있는가. 수고하되 기쁨으로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게 되면은 수고하고서도 기쁘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즐거움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의 수고가 고통스러워지고 그것이 굴욕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을 자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오로지 라헬을 향한 사랑만으로 14년을 수고하며 하루같이 지냈어요. 종살이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굴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루같이 보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기쁨으로 우리의 당하는 어려움을 얼마든지 극복해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 역시도 이제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이 열이 오르도록 뜨겁게 사랑하는 것도 기중하지만은 사랑의 목적이 하나님께 이들에게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이 신앙 정신에 의해서 이들의 연애가 시작되지 않았다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덕적인 면에서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욕망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물론 모세의 법이 전해지기 전에 창세기에 나타난 이야기지만은 그래도 언니와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고, 자기 자신이 이제 그런 결혼을 이렇게 성사시키면서 14년 동안,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여인을 데려오려면 그 지창금 같은 거, 그 여인을 위한 그런 배려를 꼭 했어요. 그런데 14년 동안을 노동을 대신해서 결혼 지창금 턱으로 지불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농사 짓는 그 부잣집들이 일꾼 하나를 쓰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쌀 10가마를 1년에 주더라고. 그러니까
14년이면 쌀 140가마 정도의 이 지참금 턱으로 지불하고 이제 나이를 얻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자, 야곱의 결혼식을 보면 그 당시에는 오늘처럼 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름을 사용하는 호롱불이 고작이었기 때문에 그 호롱불 밑에서 식을 올리다 보면은 신부는 얼굴도 모두 베일로 가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바뀌어도 모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야곱은 라헬과 연애했으므로 신부는 당연히 라헬이어야 하는데 신방에 들어온 것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밤이 새고 나서야 자신과 첫날 밤을 보낸 신부가 라헬이 아닌 레아인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곱의 운명이 좌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서 그리 예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알력도 시력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 라반의 입장에서는 언니를 두고 동생을 시집보내는 것이 못마땅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레아를 야곱의 아내로 주게 되었습니다. 참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은 난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어야 됐을까요? 가지고 보면 이 야곱 자신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지금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기는 하지만은 일찍이 야곱도 외삼촌을 속이려 했어요. 예. 임금도 없이 살다가 이제 임금을 약정하게 될 때 어떤 약정을 했느냐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이것은 나의 것으로 하고 순색으로 되어 있고 아롱지지 아니한 것들은 외삼촌의 몫으로 그러는데 양은 그 아롱진 것들이 그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약정을 해놓고 버드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서 아롱지게 해가지고 그 건강한 가축들이 그것을 보고 새끼를 낳을 때 아롱진 새끼를 낳도록 한 것이 이제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얼마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복을 가로챘습니까? 그래서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음성이 잘 이제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어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이 야곱이 속여서 접근해 음으로 인해서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국은 동생에게 축복한 그런 성경을 보기게 됩니다. 자, 그 같은 죄값으로 치자면 신부를 바꿔치기 당한 것쯤은 대수로운 일이 못 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인과 보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모를 속이고 잘못 살아가지고 이런 내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제 기교대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두 자매를 다 아내로 취하여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마음에 아름다운 레아보다 얼굴이 예쁜 라헬에게 빠져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147세로 고달픈 인생 여정을 마치게 될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도 먼저 장사되어 있는 막벨라 굴에 나 자신을
이 네아와 함께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헬과 같이 묻힌 것이 아니라 네아와 같이 묻혔다 한 말이에요. 나헬은 동떨어진 곳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야곱은 일생을 지낸 후에야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았던 것으로 압니다. 레아야말로 마음으로부터 나를 사랑했던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나를 내 아내로 맞이할 때도 크게 다툰 기록이 없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도량이 큰 여자였는가를 짐작했을 줄로 압니다. 라헬도 레아보다 야곱보다 라헬도 레아도 야곱보다 일찍 죽었어요. 그토록 투기가 심한 라헬이었지만은 죽어서까지 투기를 부릴 수는 없었습니다. 긴 인생을 살면서 야곱은 두 여자에 대해서 마음이 매우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든 여자는 라헬이었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레아에 대해서는 내가 알뜰하게 우애주지 않았는데도 평생을 나를 위해 살아준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고맙게 여긴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막벨라굴에 장사한 것이나 자신도 그 밑에 묻히기를 바랐던 것을 보아서 그 신경을 짐작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라헬은 사랑도 뜨겁고 질투가 많아 불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질투가 종이의 양면 같다고 보고도 우리가 흔히 질투하는 그런 입장에 서기가 쉬운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질투하는 사람은 유치한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질투처럼 맹목적이고 바보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마음도 상하고 결과도 나쁘게 되어 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에는 질투하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여 이간시키려는 이 행동은 악마의 시험이다. 질투가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 자체가 악마의 시험에 빠진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타락 속에 자기를 묻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언제나 사랑의 질의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라헬은 아리따운 여자였고 열렬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질투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질투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그것은 나중에 자기 자신에게 다 손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이 라헬은 야곱 앞에서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질투심을 가지기까지 그는 이제 자기의 남편을 불평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이 걸핏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면서 내가 뭐 불편해서 죽겠다, 더 나아가서는 내가 죽이겠다 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극단적인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전혀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두 표현이 있는데
헤어지자는 말과 내가 죽겠다고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떠날 때에 이제 하는 말이어야지 미리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버리겠다, 죽고 싶다, 이것은 가장 나쁜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은 감정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인이라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여인은 시력이 나쁘고 미인 측에 들지 않는 레아를 능가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됩니다. 더욱이 불행한 것은 이 라헬은 독자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면서도 그 라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라헬에게 온유한 마음, 편안한 마음을 넣어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신앙으로 인도해 내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우상을 섬기고 또 가지고 다녔습니다. 야곱의 거룩한 가정 한 구석에 우상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앙이 먼저인 이 가정에 라헬에게는 사랑이 먼저였고 그것이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여인을 사랑하는 나머지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사랑해야만 불같은 사랑이든 물같은 사랑이든 가능한 것이, 신앙을 떠나서는 아무리 열렬한 사랑을 해도 내가 죽겠노라 하는 그런 여기에 라헬과 같은 선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먼저라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신앙 안에서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맺으려고 합니다. 왜 창세기에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에 대한 언급을 해놓았을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실은 7년을 하루같이 보냈다고 기술하지만 14년을 보내고서도 마음 좋은 레아와 무덤도 함께할 정도의 가정애를 가졌고, 라헬은 죽겠노라 하는 탄식 소리와 우상을 섬기는 여인으로 믿음의 가정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가진 것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사실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인생은 불행으로 끝난다는 것.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기록할 수 없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은 사람은 얼굴의 미적 아름다움보다는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 더 인생의 행복을 가꾸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고 얼굴을 윤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되어서 참으로 복된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